지도자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오죽하면은 공동체는 지도자와 함께 세워졌다가 지도자와 함께 무너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더라도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수천만 명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인생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좋은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또 나쁜 왕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세종대왕 정도 좋은 왕으로다가 그 좋은 리더를 경험한 적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자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은 가정에서도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만 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들이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는 더 그렇고 지금 어려운 이제 시기를 지내는 것은 결국은 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핵심 요인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지도자부터 바꿔야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러면서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사역을 하시다가 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이 집중하셨고, 또 12명도 많기 때문에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또 집중하셨고, 또 거기서도 또 베드로에게 각별한 또 리더십을 키워주는 일에 주님께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5,000명씩 뭐 많이 이렇게 모이더라도, 몇만 명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그거는 속빈 강정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그때뿐인 겁니다. 그때뿐인 겁니다. 오늘 이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위치에서 이 리더십이 다 있어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꼭 위에 어떤 자리가, 포지션이 정해져야만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직장에 있어서 말단 직원일지라도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에게 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또 좋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돼버리고, 어머니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지도력의 부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세상에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어쩔 수 없이 크고 우리랑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하나 정책을 하나 정하면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그래서 세우는 이 일에 예수님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오늘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권위라는 것들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연세 그 자체가, 나이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초신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나면 나보다 더 초신자들이 오게 되고 또 그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건강한 지도력을 얼만큼 발휘하는가, 이게 아주 관건인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빛이고 소금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경이니까 뭘 모릅니다.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들이 리더이지만은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뭐 박사고 뭐 아무리 석학이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대통령이나 뭐 이런 뭐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또 그때 당시에 이 이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였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교회만 리더가 아니었고, 뭐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나라니까 그 국가 자체가 사회적인 그런 또 정치적인 또 이런 모든 면에서, 교육적인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의 지도력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사할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거 하면서 다짐하고 굉장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지적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고침을 받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보완되어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그 직장이든지 지도자 한 명이 정말 잘하면 막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떤 그 곳에 한 명의 그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 반대 역도 성립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였었죠. 그는 영적인 리더였고 또 정치적인 리더였고 또 재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뭐 삼권을 다 잡고 이제 갔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리더십의 요 권한 위임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그 지혜롭고 선하고 그런 아주 그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이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성숙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좀 많이 위임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때 이제 독재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뭐 정치적으로 많은 뭐 그 평가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오늘날처럼 민주화를 다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얘기지만 엉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딱 잡고 그냥 가야 됩니다. 다 무식하고 근데 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맡겼다가는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괜찮게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또 상처를 입으시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는 더 독재였습니다. 백성이 어리석을 때는 선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냥 독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선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성숙하면은 이제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많은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임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숙할수록 많은 권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임하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 많고 이럴 때에는 미성숙한 자들이 많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끌고 가는 분들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20%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20%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20%. 작은 교회는 약간 또, 그래도,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큰 교회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관객들입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 자리에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거 쓰지 말아라 나중에 나오지만은 어떤 직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으면서 아비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근데 나중에 좀 해석이 있겠지만은 태도에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자리,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살도록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맡아가지고 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말입니다. 잘 해석하고 풀이해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이 또 바리새인들은 아주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기로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책은 좋은 건데 주님께서 직책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또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책 자체가 아니고 이 태도가 잘못됐다. 특별히 과도하게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런 걸 했지만은 지금은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전권을 갖고 절대적인 어떤 말씀의 어떤 그 소유자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장악하고 말씀을 독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리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런 이제 재미에 도취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타락인 겁니다. 이런 위험성은 늘 있는 겁니다. 이 중세 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중세 때. 이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을 사제들 몇 명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싸기도 했지만은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평신도 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피 흘려서 이 성경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돌아오게 한 거고 집에 이제 한두 권씩 다 이제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 성경책을 아무나 주면은 아무나 자유로 해석하고 아무나 막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가가 이거를 다 해석하고 너희들은 듣기만 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안전장치로다가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단 이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일리가 있지만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타락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댑니까? 그래서 500년 동안 암흑기로 간 겁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강단이 타락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만큼 더 위험한 일이 없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좀 덜 속으시라고 스스로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성경 보는 방법.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사람들 해석하는 거 보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 그 조금만 이렇게 성경 보는 방법과 눈을 가지면 이거 바로 엉터리다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강단에서 은혜만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또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성향이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은혜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이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오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풀어내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심오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단이 풀면은. 그래서 그 이단에 가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 속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 그거 갖고서 아주 균형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갖고서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그 권위와 자리를 남용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는 행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맞을 경우에, 근데 이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보다는 뒤에 있는 말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안 지켜요. 이게 지도자로서 아주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떤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시인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 온몸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왜 교회 나가기 싫은가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봤는데,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죽음으로서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은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산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노력도 안 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가짜입니다. 언행이 일치 안 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신뢰 문제에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말은 했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산다. 그리고 남에게 짐은 지어줬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겁니다. 안 산다는 겁니다. 가장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 있을수록 이런 면에서 이 본이 안 되면은 리더십이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만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또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작심하고 결단한 것까지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이제 강해 설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꼭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연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르침이 나올 때 그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구해서 준행은 안 하고 바로 가르치는 데 나간다든지, 어떤 가짜들은 연구도 안 하고 준행도 안 하고 그냥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과해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되니까 큐티하더라도 유혹이 많아요.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지, 설교 시간에. 이런 유혹들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이기 이전에, 설교자이기 이전에, 여러분,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며 순종해야 될 인간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직책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인간 이상으로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잘나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 뭐 이렇게 신학교에도 강의할 때도 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주시는 거 있다. 분명히 있다.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잘나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다.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 장모님이 막 사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막 씨암탉 잡아주고 막 그러는데 사위가 이뻐서 그럽니까? 약간 이쁘게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아니면 그럴 때 막 대접을 할 때 내가 잘났구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위는 지금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뭔가 지금 뭐 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딸을 맡겼으니까 딸한테 잘해줘라. 그런 거로 잘해주는 거지. 그 사람 개인으로 잘해주는 거 아닌 거를 이 사위는 알았어야 되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잘해주는구나 막 이러면서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러면서 해가지고 딸에게 막 업신여기는 말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장모님 얼굴 싹 갑니다. 씨암탉 해준 거 아깝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더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딸처럼 귀하기 때문에 딸을 맡겼기 때문에 어차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잘해주고 이러는 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책임입니다. 더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하라고 했는데 더 그것 때문에 그 특권이나 즐기고 있고 씨암탉 막 이러면서 한다든지 가다가 말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주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갔다는 거예요. 모세 자리까지 가가지고 거들먹대면서 특권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 자기가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또 솔선수범이 안 되면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지만 본인이 담당하시고 나한테 가져와라 담당하시고 또 이 짐을 지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5절 보니까 5절 보면은 이 굉장히 중심적인 게 나오는데 이들을 지배했던 삶을 지배했던 행동을 지배했던 그 원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에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과 위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인 이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나 아주 흡사해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수치스러운 거를 죽은 만큼이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 받는 것이 삶의 목적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율법 막 지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명성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말하지 못하고 이제 겉으로 이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그 욕망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산상수훈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6장 1절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떤 행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맨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여전히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핵심 가치로다가 여긴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봉사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이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참되게 하나님께 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럴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끌려고 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든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목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행위 중요하지만 행위 이면에 그 행동이 나온 동기가 뭐냐. 동기를 보시고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6장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그것 떨쳐버리기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뭐 잘한 거였으면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말없이 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어느 기자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대수특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막 문득문득 들 수도 있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거다. 그거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히 행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돼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희생하고 막 이렇게 잘하다가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은 누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어떤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안 올 때 그때 이제 삐지고 이제 섭섭먹이고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명이고 뭐고 없어요. 주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의 어떤 유익이 있는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 생각 안 해요. 자기의 그게 안 되면 다 그냥 무효인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폭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묵묵히 갑니다. 이 사람들은 뭐 생생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자유롭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요. 그러면 말입니다. 섭섭한 거, 뭐 누가 알아주기라나, 뭐 이런 거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에서도 누가 알아주기라나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이 명절 때도 누가 알아주기라나, 이 시누이들 알아주기라나 이거야. 동서들 뭐 이거 뭐 내가 이러는 거 막 알아주기라나 누가 막 다음 막 그냥 뭐 명절 때는 막 안 가버리랬다 한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막 근데 설거지 소리가 좀 약간 요란하죠. 삐져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삐져가지고 막 하니까 막 삐그덕 소리 막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본인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알아시나. 그 뭐 인식도 안 해요. 뭐 주님이 뭐 알아서 이거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귀하다. 이거 뭐 영원토록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시한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자유롭고 막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라나 이렇게 이제 입이 나와서 하면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역발상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예요. 역설이에요. 누가 알아주면은 화내야 됩니다. 알았죠? 누가 안 알아주면 화내지 마시고, 안 알아주면 너무 좋다, 막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고스란히 받겠네 이러면서 기뻐하시고 막 입을 쓰고 이러면서 막 웃고 이래야 되고, 누가 막 알아주고 그러면 나 뭐처럼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하고만 나만 아는 걸 하려는데 또 알아가지고 저 왼수가 알아가지고 또 칭찬해주고 막 알아주고 막 그런다, 막 아유 그냥 못 살겠어 막 이래야 됩니다. 알았죠? 미워하지는 마시고, 또 우리 생각해서 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푹 넉넉합니까? 안 알아줄수록 유익입니다. 인간에게 칭찬 받아봤자 그거 변덕 심해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그래 너 뭐 안 알아줘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보너스 더 준다 이래가지고 인간한테 받는 거는 그거 만족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넘치도록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 존귀한 그런 봉사가 되는 것이고 아주 향기나는 그런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나 뛰어넘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뛰어넘으면 그게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과시와 허세와 허영과 이게 막 치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 삐뚤은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막 그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가 그것이 가치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리더들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평판을 들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딱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말만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인간들의 말 속에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 자체가 칭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고 크게 쓰실수록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수록 이 유혹은 몇 배로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축복은 독이 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자리에 올랐다든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받았다든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재앙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잘 순종하면 되는데 과분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뭘 맡으면 피차 괴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잡습니다. 이거 빼느냐고 이게 잘 안 빠져요. 한번 죽어야 됩니다. 한번 바닥을 막 몇 년 동안 기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이양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맡기더라도 귀하게 쓰고 이렇게 남용하거나 뭐 이렇게 뭐 허영을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이렇게 쓰지 않고 정말 복이 되게 쓰는 겁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뭔가를 맡기시고 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 받을 때 이 부분들 잘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예들이 쭉 나오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집에서 윗자리 상석, 그 다음에 무슨 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인간의 유격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많이 챙기려고 합니까?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권한이 생겨요. 쓰임 받다 보면 그 성격이 권한이 생긴다고요. 조금만 원하면 그것들이 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익의 수단으로 한 겁니다. 설교 잘한다 하는 게 은사를 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왔어요. 거기에 막 부자들도 있겠고 높은 사람도 있겠고 막 오는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많이 맡기고 그랬을 때 인기도 올라가고 또 존경도 받게 하고, 그건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목적이지, 이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아주 위험한 타락입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끝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지면 능력이. 그러니까 막 편법 쓰고 막 그 다음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유지하려고. 이러면서 더 엄청난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경건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게 이게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거 엄청난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면 된 건데 이걸 갖고서 뭐 다른 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세상적인 거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것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존경받으려는 마음이 아닌데 존경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이 존경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존경심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이죠. 문을 확 열어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이런 재미를 즐긴다고. 완전 타락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교주들이 다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을 조종하는 거, 이런 거, 자기 말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거를 분별 못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누가 조종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적인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확 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완전 세상적인. 예수님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계속 참고. 그 사람이 목적이 됐어요. 그 사람이 목적.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 사랑 배워야 됩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자가 없는데 뭘 이용합니까, 사람을? 사람보다 더 귀한 자가 없습니다, 온천하에. 그래서 사람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을 때가 있죠. 나한테 유익된 사람은 좋고, 그렇게 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시고, 정말 내가 무엇이 목적인가, 동기가 뭔가, 이 동기가 거룩해야 됩니다. 동기가. 이 동기를 꼭 여러분들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섞여 있다면, 더러운 이런 그 동기들이 섞여 있다면 딱 정리해달라고. 성령님 정리해 주세요. 제가 힘 갖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다 이런 그랬던 동기들 막 이게 꿈틀꿈틀대고 어느 순간에 좀 튀어들어와가지고 막 맨 처음 순수하기 시작했다. 조금 유명해지거나 조금 더 뭐 또 영향력이 세지면 또 막 세상적인 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뭐 행세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이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이 죄의 뿌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탄이 맨 처음에 타락할 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과격하게 말하십니다. 너희들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는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던 자거든요. 존경받으려고 랍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존경받으려고.
존경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생명을 낳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시대 때는 이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굉장히 영향력을 이제 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주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든지 뭐 이러한 영매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인용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직접 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든지 뭐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꾸미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게 그래요. 존경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아름다운 겁니다. 추종하지 마세요. 요즘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가짜 점쟁이들 기독교 점쟁이들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사람 조종하는 재미로다가 하고 뭐 예언한다고 했는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안 이루어지면 옛날에 죽었어요. 완전 사기꾼이거든. 요즘에 뭐 전쟁이 12월 무슨 13일인가 14일에 일어난다고 하는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동영상 보셨죠? 저도 이제 뭔가에서 봤는데 왜 책임 안 집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인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놓으면 사죄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내가 아주 사기꾼 같은 일을 했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만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먹혀 들어가는 건 또 뭡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이목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네 막 이러면서 우러러 보고 막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목적인 것이죠. 왜 그 여자에게만 그걸 가르쳐 줍니까? 대통령이 가르쳐 준다든지 이 나라를 정말 위한다면은 교회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준다든지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어떤 직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자로 군림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실수 안 한다 그런 거 보장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잘 받아가지고 건강한 권위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정부 상태로 가버리면 그건 또 혼란이니까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권위가 이런 가짜들 때문에 지금 막 복음 자체가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저들이 저것들 또 그런다 이러면서 나중에 아마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을 때 또 안 믿을 거야 아마.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았냐 경각심을 지면서 그래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갖고서 유익을 지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아무리 유익돼도 소용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말세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약합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태도가 섬기, 태도 자세가 군림하는 거 가짜입니다. 태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태도 자체가 사람 존중하고 청중들 존중하고 이래야 됩니다. 강의한다고 그냥 청중들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리더십의
결정체는 섬김과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로 인식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뭐 많은 일이 벌어지고 나를 써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 일어나도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이거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면서 요구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됐든 규모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사용하실 때 지도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영향력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주 이뻐하세요. 최고 이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네.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다. 많은 일이 벌어져서 이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주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장모가 귀한 딸 맡겨준 것처럼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주는 거, 그게 이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연초에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쯤 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며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부흥시켜 주더라도 저는 이 마음 다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고쳐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섬김과 그 다음에 겸손을 늘 유지하시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생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존귀한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러한 리더들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지도자들을 또 그러한 동력자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과 다른 것들 번쩍번쩍하는 거랑 세상적인 거랑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